아버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각 영혼들을 터치하시되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계시의 정신이 되어져서 주께서 이 시간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 영혼에게 우리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책으로는 22페이지, 손 그려진 책, 배 그려진 책은 20페이지, 제목 3번 영성 형성의 제 단계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작이니까 영성이 무엇인가, 영성 형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오늘은 3번인데 2번에 영성 형성의 성경적 이해에서 1번 영성적 개념 정리를 조금만 읽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영성 훈련이란 신자의 거듭난 영혼에 대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계시하고 입혀가시는 훈련이다. 기독교 영성이란 신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자의 영혼에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인격 및 그로 인해 삶 속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존재, 그러나 타락 전에 인간의 영혼이 온몸을 주도하였고 육체는 영혼의 통제에 복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조화롭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고 온몸이 육체의 권세 아래 놓인 후에 인간의 삶은 영중심에서 육중심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리고 지각이 어두워져서 영혼이나 내세조차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영혼이 죽고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 자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에게 이 같은 상태에서 처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이로써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이런 상태인데 영성 훈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왜 하는가를 여기서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과정에 아주 큰 틀 네 가지 아시죠? 내기둥 네 단계, 내기둥 네 단계, 내기둥은 성령의 구원사역, 영혼의 영성,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은사사역, 물질관계, 영성적 물질관계, 영성적 대인관계, 크게 네 기둥, 그 다음에 네 단계. 이제 오늘 우리가 영성형성의 첫 단계에서 성령의 구원사역의 자연 상태에서 자기 발견, 타락한 존재가 내가 누구인가, 이제까지 나라고 살았는데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내 영적 존재가 나구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자연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영이 발견되는 자기 발견 단계. 그 다음에 윤리 단계, 세상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영중심으로 지키기 시작하는 단계, 영중심으로. 그것이 윤리 단계. 세상의 윤리 단계는 내가 중심이 돼서 지키는 건데,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영성에서 성령의 구원사역의 윤리 단계는 영중심으로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어지고 그 내 영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 단계가 윤리 단계, 그 다음에 진리 생명 단계,
그것이 이제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영성적, 물질관계, 대인관계 네 기둥 네 단계로 우리가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자기 발견 단계, 성령의 구원사역에서 자기 발견 단계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단계는 신자가 자기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단계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입신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입신. 내 영이 내 육체를 빠져나가서 낙원에 갔다 오는 입신이라고 그래. 그게 이제 크게 보면 본체적 분리라고 그래요. 근데 또한 우리가 그렇게 입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영이 내 육체와 내 몸과 또한 내 영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가지고 내 영이 나를 보고 또한 내 육체가 내 영을 보고 이게 객관적인 눈으로 내가 보여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자기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단계.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참 좋아요. 기가 막혀요. 자기 발견까지의 영적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부르는데 내 영이 있구나. 나는 내가 난 줄 알았더니 진짜 나인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영이 있구나. 그게 발견되는 상태가 자기 발견인데 그것이 자연 상태라고 부른다로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생에서도 영혼이 아직 각성하지 않은 상태이다. 내 영중심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아직 영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는 말씀을 사는 아직 그 훈련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인식하고 발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인간들, 사람들,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내 영,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이 피조하신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피조하신 그 영, 아담을 피조하신 그 영,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 내 영을 내 몸에 피조하셔서 창조하셔서 내 몸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몸과 혼과 영이 우리는 삼분법으로 알 수도 있고 또한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인격적 존재로서 속사람 겉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한 통전적으로 나 그러면 내 영혼 몸이 하나로 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 통전적인 나 하나로 보시 하나. 그렇죠? 통전적으로 나를 보셔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영혼 몸으로 지으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영혼 몸으로 짬뽕되어 있는 내가 로마서 6장을 하다 보니까 분리되어져 7장이 분리되어져서 누구로 살아요?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영중심 삶으로 바꿔지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내가 자연 상태에서 세상에서 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로 내가 사라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영중심. 내 안에 내 영이 있구나. 그렇구나. 근데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인격적으로 속사람 겉사람이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사모하면 이거는 체험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면. 본체적 분리, 내 영이 나를 빠져나가는 그 경험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 분리, 속사람, 겉사람 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돼. 왜? 점진적으로 내가 나 안에서 성전 삼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속사람, 겉사람이 분명히 내 안에서 나누어져야 돼.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수없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가면 속사람, 겉사람을 아주 옛날에 겉사람은 옛사람의 옛 육신을 쫓아 살았던 그것이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이제는 그것이 내려져지고 이제는 의와 진리를 따라 속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속사람이
예수를 사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 분리는 누구든지 다 해야 돼요. 속사람, 겉사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분리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속사람으로 예수를 따라 내가 속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주인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시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 내가 기도 응답받고 음성 듣는 어떤 과정 가운데 체험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속사람 겉사람 분리되어지는 거 이걸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십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영혼의 자기 발견을 본체적 분리와 인격적 분리로 나눌 수 있다. 본체적 분리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실제로 이탈되어 나옴으로써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고, 본체적 분리, 내 영이 실제적으로 나를 빠져나가는 것.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낙원에 갔다 오는 것, 또 다르게 보면 내 영이 나를 빠져나가서 자기도 보고 나도 보고 객관적인 눈으로 봐줘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 드미 무어가 나와가지고 그 사랑과 뭐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 보면 그 남자친구가 죽었어. 드미 무어를 만나러 가다가 호텔 앞에 나와서 죽어버렸어요. 교통사고로. 근데 그 몸에서 영이 딱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 드미모를 찾아가요. 근데 못 알아봐. 그거와 같이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이 있어. 내 속사람, 내 영이 있어요. 내 영과 나라고 하는 이 겉사람 인격이 분명히 둘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몸, 겉사람, 속사람. 이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본체적 분리는 실질적으로 나누어지는 거고 인격적 분리는 내 안에 속사람 겉사람이 분리되어지는 거고 거기서 인격적 분리는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이 분리되어 서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체험의 시기는 중생 전일 수도 있고 중생 당시 어떤 사람은 자부정 당시일 수도 있는 등 각자의 영적 지각 발달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체험을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한다. 당연하죠. 이 인격적 분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사는지 언제나 내 안에서 내가 보여질 수 있어요. 내 겉사람이 지금 내가 나로 사는 것인지 나로 인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아 계신다잖아요. 내 영혼 몸을 성전 삼아 계시는데 그 성전 삼아 계시는 주인된 주님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그냥 말아본다니까요. 기도 응답받고 체험하고 어떤 과정 가운데 음성 듣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아니고 로마서 6, 7, 8장이 내 안에서 반복함으로 6장이 반복되어짐으로 짬뽕 되어져 있는데 짬뽕 되어진 것이 6장을 반복하다 보니까 7장이 열려. 그게 인격적 분리예요. 그게 인격적 분리. 속사람, 겉사람. 또한 이 겉사람도 이 겉사람 안에 내가 갈등하는 것이 있는데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아. 이 겉사람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눈이 여기서 열려. 그래서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누가 살아? 이 겉사람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나를 놓는다는 건 이게 내 혼의 인격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이 혼의 인격이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혼의 인격이 내 속사람을 통해서 내 영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것인가를 이 혼의 인격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로마서 7장이. 이게 보여져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져.
분명히 보여줘요. 그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바로 우리 육의 그 가치관이 벗어져지고 이 혼이라고 하는 나로 사는 세상으로 사는 주인이 나인 이 혼의 인격이 그 인격에서 죄의 인격에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혼의 인격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인격이 육체를 연합하여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이 혼의 인격이 영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 것인지 이 두 인격으로 혼의 인격이 나누어져서 그러면 이 혼의 인격이 보아졌다면 영의 인격과 성령을 따라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으로 내어드리니까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방언을 통해서 나를 묻고 있는 어두운 영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해요. 필수예요. 그 은사도 필수예요. 왜? 육체가 원래 어둠에 속한 자였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셨는데 여전히 육체는 어둠에 있거든요. 어둠에 있다는 건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만나주셨는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주 그렇게 은사적으로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그것이 나의 실력인 줄 알았어. 어느 과정 가운데. 근데 그 어두움을 통과하는 어느 순간 이 내가 사라지지 않아서 내가 뭔지는 모르는데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아니면 기도 응답이 그렇게 안 돼서 가지고 그렇게 목놓아 기도하다가 영성 훈련을 하는 첫 달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시켜주고 첫 달부터 하나님께서 경험시켜주고 알게 시켜주고 때가 되면 어, 하나님이 나를 딱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만큼도 안 변했더라고. 이만큼도 안 변했더라고. 그때서 알았어.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이제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고 성막 짓고 이제 정복전쟁 시작하려고 이제 막 나왔는데 아주 담이 너무 높은 거야. 내가 몰라. 어디로 갈지를 몰라. 헤매고 다니는 거야. 거기서. 아직 정복전쟁을 하나도 안 못하고 광야 사면서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광야가 딱 그거예요. 예. 출애굽기 해서 성막 짓고 말씀 받고 그 다음에 정복전쟁하고 민수기하고 그 다음에 정복전쟁 나가는데 그 모든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 환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성 그대로 말해. 말로 그대로 해. 말로. 그러니까 말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맞는 환경이 아니라 절대로 내 마음이 안 맞죠. 이 환경이. 진짜 안 맞아요. 오늘 교회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오늘 꼭 자기한테 다 얘기했대. 자기를 꼭꼭 집어갖고 얘기했대. 내가. 나는 본인 꼭꼭 안 집었거든요. 내가 오늘 그 녹음도 못했어. 녹음도 못했어.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뭘 얘기를 했는가 한번 들어보려고 내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내가 오늘 녹음을 안 했구나. 그걸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꼭꼭 꼬집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숫자가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꼬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꼬집는다면 내 생각으로 저 집사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꼭꼭 꼬집으면 저분이 붙어 있겠어요? 그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몇 달 동안을 여기 계시다가 그냥 안 나오시고 이 근동에 교회를 다 돌아다녔어요. 교회 근동을 다 돌아다니시고 나중에 다시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 이렇게 말씀 전하는 데가 없대. 그래서 다시 왔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양반이 신앙이 막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영은 열려 있어. 들을 때는 스펀지 같대. 근데 그 신앙생활이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그 습관이 안 돼가지고 기도의 습관이 안 돼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길래 참 어쨌든 감사해. 어쨌든 감사해. 전에는 수요일날 금요일도 나오지만 책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지금은 수요일 금요일 안 나오고 주일날 한 번만 나오셔요. 주일날 한 번도 잘 나오시면 괜찮은데 2주 빠졌다 나오시고 한 주 빠졌다 나오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들을 귀가 열려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그 신앙 그 어떤 그 성격을 보면 받을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받게 하세요. 받게 하시고. 내가 그런 분 내가 딱 두 분 봤다니까요. 정명한 목사님 어머님 오셨을 때 와, 딱 얘기를 하는데 그냥 쑥쑥 들어가더라고. 쑥쑥. 쑥쑥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분도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나는 근데 그런 분 딱 두 분 봤어. 두 분. 그렇게 그냥 쑥쑥 들어가는 분.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 혼, 몸이 내가 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살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을 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봐봐. 전부 다 훈련을 거쳐요. 훈련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한 게 아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삶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다가 이 세상에 죽고 썩을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에 속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냐는 하늘에 속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놔두셨거든요. 근데 그 환경을 누가 조성하신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어요. 그 환경을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불기름과 구름기둥으로. 거기에 또한 법궤까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출발하면 불기둥이 올라가서 출발, 구름기둥이 올라가서 출발하면 출발하고 쓰면 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있게 하셨어요. 환경을 누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맞춤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춤형으로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내 환경이 아니 왜 이런 환경이 나한테 있어? 말도 안 되네. 근데 그 환경은 지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맞춤형으로 주신다니까요. 맞춤형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다른 사람 말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저는 가끔 잘해요. 왜? 다른 사람만 내 얘기를 해야 별 말이 탈이 없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잖아요.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를 많이 써먹어요. 많이 써먹어요. 그 무슨 개인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이에요. 삶.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이에요. 어디 삶이에요? 내 안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성이 형성돼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불러가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다가 그 부모 만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부모를 고를 수 없어? 여러분 부모 골라서 나오신 분 손 들어봐요. 누가 그렇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디서부터 나는 시작이 됐어요? 그 부모 만나서 이 땅에 나오면서부터 나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신다는데 어머 그랬네. 내가 그 부모를 고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하나님을 사는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왔으니 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 부모를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 만나서 오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모,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부모, 어떤 사람은 그냥 어쨌든 뭐 사람들이 우려볼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을 만나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요? 그 부모를 통해서 오만 상처를 다 받으면서 살아. 그 상처가 왜 있어요? 아마 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조성하셔? 말도 안 되네.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셔가지고 40년 동안에 있으면서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는 비유적으로 각 개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가나안 정복 전쟁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40년 돌린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 전쟁하다가 누리고 풍성하게 안식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은 거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론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순복음 교인이잖아요. 순복음 교인. 두말하면 잔소리야. 순복음 교인이 얼마나 헐레벌떡 내가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헐레벌떡 기도. 여러분 헐레벌떡 기도가 뭔지 아시죠? 예, 저 사람 기도가 내 귀에 들으면 안 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저 사람 기도가 내 귀에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돼지 목 따는 기도를 많이 해갖고 목이 이렇게 조금 컬컬해요. 예, 그게 이제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딱 고정이 돼가지고 내 목소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춤형으로 일하고 계세요. 아이, 뭐 맞춤형으로 일해 아닐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화해요. 그러면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인격이 분리해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체험의 시기는 중생 전일 수도 있고 중생 당시 어떤 사람은 자아부정 당시일 수도 있고 있는 등 각자의 영적 지각의 발달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체험을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한다. 자기 영혼의 존재에 대한 발견은 영성적 삶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첫걸음인데 이를 통해 인간이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영혼의 존재 발견, 대사로니까 점서 이제 5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예, 영혼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첫 번째 거듭나서 그 다음에 내 영이 발견,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 겉사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셔야 내가 주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이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 영이 연합하여 나를 살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환경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내 혼의 인격이 내 혼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영은 거듭났어요. 두 번째 혼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혼이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먼저 들어온 이 혼 속에 있는 먼저 들어온 어두움이 벗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삽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게 뭐예요? 땅에 속한 가치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영에 속한 가치관, 땅에 속한 가치관.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으로 나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셔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날마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못 듣는 건 누가 못 듣는 거예요? 귀가 못 듣는 거예요. 혼이 못 듣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혼이 못 들어. 왜? 아직 사이클이 조금 덜 맞춰졌어. 사이클 맞추는 작업해야 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발견한 영혼은 성장하기 시작한다. 즉 윤리적으로 고양될 뿐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실상을 깨닫게 되어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영중심으로 살아가길 소원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경험,
그리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순종도 해보고 내 생각으로 살아도 보고 아니 이거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도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니다고를 분명히 내 입체가 알도록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이 내 음성이 맞는 것 같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건 분명히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내 육체가 알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날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살아서 내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따라 육체가 주도하는 삶은 점차 영이 주도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은 자기의 발견에 체험만 가지고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임하여 그 사랑의 불이 우리 영혼에 불붙어야만 가능하다. 이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게 되며 본격적인 성장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자기 발견 단계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안 사라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다투고 우리가 그냥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 발견이 되어졌어도 내 영이 발견되어졌어도 이 내 겉사람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속성으로 그냥 산다 그 말이요. 이게는 거듭나지 않은 속성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우리 손자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 겉사람에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를 때에는 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아. 인식하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성령과 더불어 체험으로 우리가 되어지면서 날마다 처리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이제는 정말 주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구나. 예,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확증하시잖아요. 날마다. 예,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거 100번씩 하시죠. 안 들려요? 아니, 더 많이 하세요. 그냥 팍 해버려요. 하루 종일 시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시간 있잖아요. 100번을 어떻게 물어? 뭘 물어야 돼? 한 가지 갖고도 100번을 물으면 돼요. 한 가지 갖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더 먹어야 되는지 덜 먹어야 되는지 할 때도 그만 딱 덜 먹고 싶은데 아버지 어떡할까요? 그러면 절제해라 그러는데 육체는 식욕이 있어가지고 더 먹어.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지가 지 마음대로 사는 속성으로 훈련되어져 있어가지고 지 생각으로 살아. 여전히 지 생각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100%다 못 살아요. 그러면 천국 가버렸게. 하나님 이 땅에서 훈련의 기간이 또 필요하니까 이 땅에다 놔두시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손 그려진 거 23페이지 2번 윤리단계입니다. 대 그려진 것은 20페이지 아랫단으로 갑니다. 아랫단 윤리단계 2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인격이 자연 상태에서 기독교적 윤리의 수준으로 발전한 단계이다. 이 말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 그래서 자기 발견이 되어지고 수없이 십자가에 죽고 내어드리고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사라져 사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 속사람 겉사람이 나누어져서 속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 이 단계가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읽겠습니다. 윤리단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인격이 자연 상태에서 기독교적 윤리 수준으로 발전한 단계다. 기독교 윤리 수준은 뭐냐면 영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영중심으로 내 속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이 나누어져서
주도권이 이제는 속사람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윤리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자연이 영혼이 흥분하여 주께 헌신하겠다는 뜨거운 열심이 불붙게 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바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기보다는 아직 자아가 주체가 되어 신앙 윤리적인 열심히 희생 봉사하고 전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아직 육신 중심의 신앙이며 당연히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자부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심의가 상당 부분 남아있다. 하나님으로 영중심으로 사는데 내 겉사람은 항상 자기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지가 항상 뛰쳐나와. 근데 자기 발견 단계에서는 자기 말이 많아. 자기 말이 옳아. 근데 윤리 단계에 막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걸 아는데 그래도 이렇잖아. 내 생각이 꼭 같이다가 같이. 그런 단계가 윤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가는 단계에 그러나 이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기보다는 아직 자아가 주체가 되어 신앙 윤리적인 열심히 희생 봉사하고 전도하는 단계에 육체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나 이때 속사람이 자기가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지고 속사람이 주도권이 있어서 이제까지는 속에 있다가 톡 튀어나오니까 그 주도권으로 넘기려고 그러는데 이 속사람이 또한 속사람은 강제로 안 해요. 혼이 강제로 하지. 혼이 강제야. 언제나 자기가 먼저 주도권을 해. 내 생각, 내 방법이. 그건 참 어쩔 수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윤리 단계는 육신적 자아가 파쇄되는 자아 부정을 전후하여 시작된다. 성경적으로는 여리고성에 거기에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대체로 이 단계가 되면 영혼의 의식과 육체의 의식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속사람 그 사람이 같이 튀쳐나와요. 그래서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데 그래서 뜨거움이 있는데 같이 누가 뜨겁냐면 겉사람이 같이 뜨거워. 인격이 연합하여 같이 뜨거워. 같이 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진리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짧은 과도김을 알아야 한다. 신자는 이 단계에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만에 빠지지 말고 더욱 적극적인 헌신과 희생의 삶을 유지하면서 자신 속에 남아있는 육성, 독성, 죄악성을 회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적으로 적당한 어려움과 긴장이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침체에 빠지지 않고 속히 성장할 수 있다. 신자는 자신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성령이 조명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참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그 기도 응답이 단답형으로 어떤 사건과 환경을 놓고 기도해서 단답형으로 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환경에 단답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성 훈련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내 가치관을 터치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어요. 내 가치관 터치하기 위해서. 내가 여리고 사건을 얘기하자면 아주 얘기가 아주 그냥 구구절절해요. 여리고 사건 얘기를 하자면 구구절절해요. 근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나가 무너지는 게 안 쉽거든요. 아파요. 힘들어요. 육체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무너지는 게 놓아지는 게 그냥 쉽게 그냥 바람처럼 아니 물이 흘러가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빌딩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빌딩이 이 빌딩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폭삭 아주 진짜로. 근데 그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에 안에서 새 힘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희락이 같이 올라와요. 같이.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내가 영중심의 삶은 세상이 무너질 때 아픔과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은 아픔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 동시에 무엇이 있어요? 새 생명이 같이 올라와. 같이.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정말로 그래. 내가 우리 전민경 전도사님 내가 가끔 놀려먹는데 아이고 아무리 자기가 그 분만실에서 지금 한 20년 이상을 일했어도 이론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아. 누구 못지않게. 근데 전번에 한 본인이 얘기가 그러더라고. 그 어떤 그 분만실에 그 아이 낳으려고 오신 그 산모가 통증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자기는 호흡까지 같이 한다네. 분만실 간호사는 아이를 놀러 오는 그 환자하고 같이 호흡까지 같이 해준대. 그래서 이렇게 해라고 그렇대. 그런데 이제 그 분만실 아기 놓은 사람이 너는 아기가 몇이냐고 물어봤더니 아기가 없다고 그랬더니 너는 그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잖아. 얼마나 잘 알겠어요. 20년간을 그 아이 낳는 그 순간을 그냥 쫙 아이 낳을 때까지 그 모든 걸 그냥 수없이 날마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일할 때마다. 근데 본인은 말로는 해. 말로는. 말로 하는 게 실제 아니야? 머리로 너무 잘 알아. 머리로. 야, 전민경 전도사님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 이 말이죠.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 문자적으로 너무 잘 알아.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말씀을. 근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체험해봐야 알아. 진짜 그 맛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속사람 그 사람 얘기가 사실 그 얘기고요. 그 윤리단계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죽는 것과 건물이 무너지는 것, 와사상 내려지는 것과 또한 거기에서 그 무너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동시에 죽고 부활의 생명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손바닥 앞뒤가 있는 것처럼 동시에 일어나. 어느 한쪽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손바닥이.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그 생명이 일어나는데 그 죽음과 아픔과 무너짐의 그 아픔과 아픔이 무너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많아져지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게 바로 그 순간 여의고 그 다음에 진리 생명 단계 가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안 살면 안 되는 거죠. 뭐 하려고 그 아픈데 머물러 있어. 뭐 하려고 아픈데 머물러 있어요. 자유해야지. 자유, 이자요. 우리 박철주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냥 요즘에 자유, 이자유 하시더만요. 아이고 그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전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 너무 내가 매여가지고 세상에 매여서 내가 꽁꽁 묶여가지고 그게 뭔지 몰랐어. 근데 지금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로마서 6, 7, 8장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실제적으로 말로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말씀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내가 되어져서 함께 죽고 함께 사라져지니까 자유죠. 어디서부터 자유요? 어둠으로부터 자유. 조금 더 그게 나로부터 자유. 나로부터 자유. 내가 꽁꽁 묶여 있어서 말씀을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여러분 그 씨앗이 아무리 적은 씨앗이라도 씨앗이 빠사서 내가 먹으면 그 씨앗이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몸에 흡수가 돼요. 근데 씨앗 자체를 먹어봐요. 씨앗 자체를 먹으면 씨앗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여러분도 보시죠.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참외 먹을 때 꼭 그랬어. 수박 먹고 참외 먹을 때 보면 알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씨앗을 그대로 먹으면 그 씨앗이 그대로 나가. 근데 그걸 빠사서 먹으면 그것이 영양분이 우리에게 몸에 공급이 돼.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은 자기가 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깨어져서 자기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시고 영생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 잘 몰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갈급함이 내 안에 있어. 안 만나줘서 갈급해. 안 되어줘서 갈급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로 살아라. 너 생명을 그 생명으로 살아라고 내게 요구하시는 요구의 음성이 내 안에서는 갈급함으로 올라와. 갈급함으로. 그 갈급함을 해소하는 방법. 간단하게 ABCD. 그다음에 나갑니다. 야, 어디 했는지 잊어먹었어. 지금 어디 할 차례죠? 진리 단계 들어갈 차례죠? 3번 진리 단계. 3번 진리 단계 들어갑니다. 진리 단계는 영중심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음소거 돼 버렸어요. 주세요. 네, 다시 처음부터. 진리 단계는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지는 시작 단계. 그러면 나로부터 자유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영중심으로 사라지는 단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초기 단계로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건축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집은 내 영혼 몸이 신령한 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대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그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청소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청소하시는 작업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 혼과 내 영과 혼과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기 위한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더러워져 있어. 돈 바꾸는 자, 장사하는 자, 멀리서 와가지고 동물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동물을 또한 거기서 다시 돈으로 이렇게 주고 팔고 하는 그 성전의 요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어지럽혀진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더럽혀져 있어요. 세상으로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영혼 몸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둘러엎는 작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좋은 일만 있으면 비정상이죠. 성경에 어디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좋은 일만 있다고 써졌어요. 성경이 그렇게 안 써졌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순복음 신앙이라고. 1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준다고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보였어요. 1차적으로. 공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는데 순복음 교회 신앙으로 읽혀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안 사라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머, 나는 왜 이제까지 말씀이 안 살았지? 그 눈으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서 잘 살라고 구약에 보면은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근데 결론은 그게 뭐예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거.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 주셨어. 신약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셨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으로 자기를 가지고 들어오셔버렸어. 성전 내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뭐예요? 자신을 살라니까 이 들어엎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말이 센가요? 죄송합니다. 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영적으로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근데요, 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이제는 나로 좀 살자 그 말이에요. 네가 나 이제 알았지? 그러면 나로 살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 잘 안 해주세요. 왜? 네 가치관 변해서 내 말로 나를 좀 살라. 나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나를 온전한 성전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네가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다 둘러엎으신다잖아. 내 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내가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단계에 와서 점차 신분에 맞도록 신자의 가치관이 변화하며 이렇게 변화되어지기까지 뭐 한다고요? 성령의 지도하는 도를 받고 회개하고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게서 묶음을 넣고 나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영은 내게서 저주를 받고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아버지 근데 왜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 사건을 왜 내게 허락하셨어요? 저 말을 나한테 왜 듣게 하세요? 저 집사님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내 속이 막 뒤집어져. 내 속이 막 그냥 막 진짜 막 해리바람이 막 일어나. 근데 왜 저 말을 내게 듣게 하셨어요? 전화 두고 퍼부숴 버리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육신으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이걸 잡아서 내 안으로 집어넣고 아버지 왜 주셨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를 주 앞에 가지고 물어 여쭤보시면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연약할 때는 뭐요? 아유, 내가 이제 영성훈련 한다고 좀 꼭 참았더니 저 사람이 저런다고. 아니, 아버지, 이 오늘만 좀 참아주세요. 내가 또 한번 뒤집어 놓고 와야지. 저 사람이 참 조용해질 것 같아. 갖고 뒤집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회개 또 얼마나 그렇게 뒤집고 나면 또 보이잖아요. 아니, 내가 뭐 했는지 보이잖아. 아버지 어떻게 그리고 울고 불고 또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싹싹 빌고 어디서 그렇게 싹싹 비는 게 나오는지 몰라. 그 자기가 잘못은 깨달으면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아기가 옛날에 엄마한테 막 아빠한테 그냥 싹싹 비는 것처럼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주 그냥 입에서 그냥 막 나와 막.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연약하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 나 올라오면 잡어. 못 이욕으로 밖으로 못 나가게 잡어. 그리고 이 상대에다 하지 말고 관계성에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십자가에다 대놓고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야. 내가 깨지는 건 쉽지 않다니까요. 건물이 무너지는데 와장창 소리 나잖아요. 한 번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무너진다니까 그게. 그 다음에 이 단계에 와서 신자는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면 진리적으로 넉넉히 살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 아멘. 반복적인 체험이에요. 이게 자기 발견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이건 영중심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라져지기 시작하는 진리 단계. 그다음에 특히 이 단계에 와서 하나님은 환경, 조건, 사건을 통해 고난을 조성하여 우리의 남아있는 육적 자아를 파쇄하여 영원히 자유롭게 흘러나도록 강권하신다. 이는 육체는 진리적인 삶을 방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렇죠. 윤리 단계 아직 영이 분리가 인격적 분리는 됐지만 아직 이 혼이 강해서 항상 자기가 톡톡 튀어나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가 나와. 맞는데 그래도 그렇잖아. 아이고 그래 맞아. 근데 그래도 어떻게 내가 참냐고 한마디 해줘야지 저 사람 입을 다물지 하는 그런 단계가 윤리 단계. 그런데 진리 단계에 왔을지라도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지기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가 내가 힘을 실어줘 버리면 바로 튀쳐나옵니다. 바로 튀쳐나옵니다. 육체는 진리적인 삶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윤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랑하려고 하지만 진리 단계에 와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자유롭게 영중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려면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으로 내 혼의 인격이 둘로 로마서 7장이 되어 나와야 돼. 로마서 7장이 내 혼의 인격이 세상의 죄의 인격과 인격으로 분리되어지고 이 혼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영중심의 삶으로 붙어야 돼. 이게 죄성이 나누어지고 이 로마서 7장이에요. 죄가 주인이니까 이 혼 몸이 죄가 주인 돼서 죄로 그냥 끌려다니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7장, 6장이 되어지다 보니까 7장에 이 혼의 인격이 보여지는 거예요. 혼의 인격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살구나. 오라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보여져서 이걸 십자가에 내려지고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많이 떠날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하고 들어가서 혼이 영중심으로 영과 연합하여 사라질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바꿔줘요. 이제 시작이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반복적인 말로 계속 나옵니다. 반복적인 말로.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듣고 도전이 된 게 있다면 하나님께 성령께 강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속사람 그 사람 분리되게 해주세요. 인격적 분리, 속사람 그 사람 분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본체적 분리, 내 영이 내가 주인이라는데 내 영이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영도 분리되어져서 영혼과 육체가 본체적인 분리도 나도 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과 죄에 대한 투쟁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다시 보냄을 받는 그 순간까지. 크게 보면 이게 광야. 이 세상 광야. 광야는 누가 주인이야? 원수 마귀가 주인이야. 원수 마귀.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 선택 과정이 아니고 필수 과정입니다. 이는 양심의 기능을 통해 반복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통제와 절제의 훈련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신자는 자기 의지를 꺾고 철저히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예,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게 뭐 물어볼 게 없는 것 같은데 물어보려고 하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걸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거. 하루 삶을 전체를 다 물어볼 수 있어. 성령께. 아버지 내가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런 것은 예수 노말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내가 이런 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져.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는 예수 노밖에 없어. 두 가지. 네,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말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조금 대답의 폭을 좀 넓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 물으십시다. 처음에만 힘들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더 어색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오히려 아파요. 아파. 전에는 내가 살면서 자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어느 과정 가운데 내가 그러더라고. 십자가에 죽고 성령에 함께하여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마 그거 상담 과정 가운데 1.5다시나 됐을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맨날 죽으면 뭔 맛으로 살지? 하고 딱 요게 뭔 맛으로 살지 그게 딱 나오더라고. 뭔 맛으로 살아요? 이제까지 얼마나 힘들고 살아놓고 십자가에 죽고 경험하는 사건을 하면서 이제 뭔 맛으로 살지 그러더라고. 이게 바보예요, 여러분. 이게 바보예요. 왜? 어둠에 속한 내가 나로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또한 조금 넉넉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많이 배우고 그다음 훈자리 올라가고 이게 이제 우리 가치관이잖아요. 세상에 잘 되는 복받은 집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가치관으로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맨날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나를 놓고 죽게 묻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나로 사는 것처럼 아픈 게 없어요. 나로 사는 것처럼 아픈 게 없어요. 나로 살면 얽매여요. 금방 다른 감정이 올라와. 내 안에 가시가 올라와. 내 감정이 올라오면 내 안에 가시야. 그게 나를 바로 찌르는 가시로 올라와. 근데 왜 멈춰 있어요? 그걸 십자가에 얼른 빨리 처리시켜버리고 주님으로 이자유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신자는 자기 의지를 꺾고 철저히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이 할 때 말씀이 재료가 되고 무엇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이 재료요. 은사가 도구, 호미로 팔 것인지 포클레인으로 팔 것인지 은사가 도구가 되고 그 도구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것,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하시고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므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면서 광야에 살면서 반복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다른 환경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환경이 왜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신명기 8장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는 자기 의지를 꺾고 철저히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이 할 때 말씀이 재료가 되고 은사가 도구가 되어 신령한 집이 점차 지어지는 것이다. 이 시기에도 육신의 욕망이 넘어지면, 내 생각 내 방법에 넘어지면 그 말입니다. 육신의 욕망, 내 생각 내 방법에 넘어지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일이 반복되는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니까 내가 맞잖아요.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육신으로 하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나는 맞는 것 같아, 나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가끔 말씀하는 것 중에 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 네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너를, 시몬인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시고 그 손에 어떤 키를 지어주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 축복을 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게 육의 눈과 영의 눈이 다른 겁니다. 육의 눈과 영의 눈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고백한 거하고 알게 해서 고백하셨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알게 하셔서 말은 하는데 실제가 안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바로 모르는 줄 모르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과정 가운데서, 물론 그 이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열으시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장시켜가지는 과정에 있는데 과정 가운데 머무르면 안 돼요. 지금도 좋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과정 가운데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나는 첫 번째 내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그 낙원에 가는 그 시간까지,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어느 부분적으로 있는 것들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내 사건이라니까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현재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은 고백되어지잖아요. 언제? 지금. 근데 전에 만난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걸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올라와야 돼. 주께서 그 인격으로 나를 만나주셔.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내 안에서 그 주님의 인격이 올라와서 나를 만나주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만나주셔. 지금 여러분이 부를 때, 고백할 때, 순간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의 길을 소원합니다. 이 시기에도 육신의 욕망이 넘어지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일이 반복되는데 이는 아직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일에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가장 작은 일이라도 철저히 성령께 묻고 응답받는 생활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이거 대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근데 이것이 답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분별력이 연약하고 아직 미성숙해서 넘어져서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철저히 묻고 응답받는 삶. 그래서요, 바쁜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바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가 그 지금이에요. 지금. 바쁜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왜? 바쁜 건 누가 바빠? 지 생각이 바쁘고. 어머, 이걸 꼭 오늘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대답이 없으시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조급해서 말씀하셔도 안 들려? 그러면 기다리시면 돼요. 어머, 그럼 뭔 일 생겨버리면 어떡해? 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거쳐 점차 육체로 행하는 일은 전부 죽고 썩을 것이요. 영으로 행하는 것만이 생명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넘어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 교훈, 내가 교육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면서 수없이 넘어지는 사건 가운데 신명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정복전쟁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정복전쟁하는 거예요. 이겨져지는 자로 순종의 삶을 살아지는 거죠. 이 같은 경험이 쌓이면서 진리적 삶이 풍성해지면 자연히 생명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아멘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음, 시간이 1시간만 있어서 너무 아쉽고 그래요. 시간이 참 아쉬워요. 한 2시간 했으면 딱 좋겠어요. 2시간 했으면 딱 좋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습니다.